안녕하세요. 그건 좀 하나로 가정교회 김재용입니다. 사실 제가 잘 하지도 못하지만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인데, 결혼하는 게 아니고요.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글쓰기입니다. 이 글쓰기인데 이 목자가 이렇게 되는 것보다 힘든 게 이런 감상문, 간증문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부족하지만 짧게 간증문 아니고 좀 나눔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나들목일산 교회 이제 4년 처음 개척할 때부터 이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참 여러 일들이 참 많았고 참 아픈 일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삶과 신앙이 어우러지지 못하고 갈등하며 살아가는 저에게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시고 또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이렇게 지혜롭게 또 사랑으로 하나로 가정교회를 교회되도록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우리 이진아 누님, 유영석 형님이자 목자님이신 두 분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목자로 세워지는 이 시간이 많이 부담스럽거나 사실 그리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아직 목자가 뭔지 잘 몰라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잘할 수 있을 거란 그런 자신감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 잘 할 수 있다는 말도 적절치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냥 지금까지 하나로 가정교회 목자님 두 분이 보여주신 대로 사랑하는 하나로 가정교회 가족들과 함께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말씀을 살아내고 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울고 웃으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자라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하나로 가정교회를 좀 지켜봐 주시고 또 끝으로 벌써 끝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로 가정교회 가족 모두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이 목자의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 목자의 자리를 소망하며 모두 목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훌륭한 선배 목자님들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또 말씀을 살아내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겨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부족하지만 목자란 귀한 직분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들목 일산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실 하나로 가정교회를 또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진이 아원이 하빈이한테 엄마 아빠 이제 목자 된다 이랬더니 계속 그러더니 이제 목자가 뭔지 알아 했더니 하원이가 목사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 이런 그래서 그래 했더니 하진이가 나 알아 양을 이끄는 섬기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양이 누구야 이랬더니 우리 이래서 너네가 양이야 이랬더니 하늘 가족들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그래서 엄마 아빠가 목자가 되니까 어때 마음이 어때 이랬더니 불안해 네 아들의 불안과 또 어제는 이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하나로 가교 우리 식구의 에린이가 기도한대요. 재용 삼촌 상은 이모 목자 잘 할 수 있게 기도한다고 얘기 들으면서 어린 아이들의 기도와 또 불안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목자를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들었고 불안하면서 이제 가는 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읽을게요. 요즘 저는 4년 전 교회 처음 왔을 때가 참 많이 생각납니다. 셋째 출산한 지 3개월 안 될 무렵 동생 수연이를 통해 나들목 일산 교회를 알게 되고 목사님 두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두 분에겐 개척 초반에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또 관심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우리 부부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두 분 목사님을 만나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권위적이고
어려운 목회자에 대한 편견이 사라져가고 진짜 사랑과 섬김, 또 억지가 아닌 삶, 구체적인 실천에서 진짜로 예수 닮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진짜 권위가 뭔지 두 분을 통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의 싸움 속에 자라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 속에 애써주신 그리고 섬겨주신 두 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로 가교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울고 웃고 그런 시간들은 모두 같은 사랑과 무게로 우리의 서로의 진실함을 알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우리 부부의 시간 속에 그대로 녹아 들어와 준 하나로 가교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든든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부부와 다르게 늘 안정감 있게 평화롭고 건강한 모습으로 대해주는 대섭 오빠, 지은 가족에 있어서 정말 든든합니다. 생각이 자세히 미치지 않는 부분을 늘 말없이 채워주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이 부부 덕분에 우리 가교는 목자가 4명이 있는 듯 할 것 같습니다. 가교 안에 같이 울고 웃고 제일 많이 한 것 같은 희연이와 종호, 말씀 앞에 정직한 마음을 나누고 늘 공감해주는 편한 진짜 동생 같은 이 부부들의 응원과 풍성함이 늘 고마울 것 같습니다. 늘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뼛속같이 공동체화되어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을 함께 하고 있는 윤희, 모두의 고민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깊은 위로와 조언으로 우리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는 윤희가 고맙고, 막내로 늘 있어야 하는 곧 30대 혜린이가 나는 저때 안 그랬는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공동체를 생각해 주어 고맙습니다. 가교 모임마다 부부 싸움을 했던 시기에 탐방 와서 여기가 내 가교다라고 정해준 원욱이가 또 빛나가 느릿느릿 말투로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나누어 주며 함께 하는 게 고맙고, 가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함께 힘 실어주는 준비된 우연 오빠 민정 언니 부부 고맙고, 진정한 공동체를 알아가며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가는 창대 유리 언니 부부가 고맙고,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혼란스러운 또 가장 행복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가겠다고 하는 진혁 하영 가족, 또 동주 오빠 신혜 가족, 더 웃고 울고 하면서 만들어갈 진리 안에 사람들이 또 기대가 됩니다. 가끔 우리와 함께 해주면 그리고 깊은 교제를 나눠주는 대겸 오빠, 또 멀리 명예 가족으로 있지만 늘 함께 있는 것 같은 구섭 오빠, 지연 언니, 곧 출산을 할 성훈 오빠, 진주 가족, 언제 봐도 정겨울 쌍둥이 부부 주옥 종익 오빠 가족, 모두가 참 고맙습니다. 이들이 함께 해주고 버티고 견뎌주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뭘 더 어찌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목자의 길이지만 목사님의 조언처럼 우리 부부가 더 깊어지고 즐거워지고 재밌어지면 되고, 또 어떤 선배 목자의 말처럼 더 큰 동역자들과 함께 가게 되는 길로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고마운 하나로 가족들과 함께라면 별 걱정 없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로 가정교회 식구들 다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나오시고 우리 두 분에게 우리 준비된 우리 목자 파송패와 그리고 우리 목자 되는 가정들의 저 십자가를 전달하는데, 우리 앞서 우리 바로 얼마 전에 목자 되셨던 우리 드림가정교회 우리 심경보 우리 조윤경 목자님 앞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마주 보시겠습니까? 네. 네, 제가 재홍 또 우리 상은 목자님 부부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오시면 좋겠고, 오늘 하빈이가 컨디션이 안 좋은지 우리
엄마에게서 안 떨어지고 있는데, 네, 좋습니다. 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로 가정교회 목자로 서게 된 우리 김재홍, 우리 김상은 가족에게 목자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목자 파송, 김상은, 김재홍 목자 두 분을 나들목 일상교회 하나로 가정교회 목자로 파송합니다. 2019년 10월 27일 나들목 일상교회 하늘가족과 유영석, 이진아 목사. 네, 우리 목자패와 우리 십자가 같이 두 분에게 우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4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2015년 10월 24일에 저희가 이곳에서 창립 예배 드렸고요. 그 전해 2014년부터 개척 준비를 한 해 동안 했었습니다. 처음에 개척 준비했던 멤버가 12명에서 시작을 했었고 저희가 파송받아 나올 때 우리 40명이 돼서 나왔고, 그리고 그 식구들이 어느덧 이렇게 늘고 늘어서 1년, 2년, 3년, 4년에 접어들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언제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서로 이야기들을 나누고 서로 삶을 나누는 관계들로 들어왔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어느 곳에서 여러분 건강하게 또 좋은 모습을 살고 계셨다가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로 우리 같이 만나게 된 귀한 만남, 소중한 인연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좀 서로 우리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한번 같이 인사 좀 나누시면 어떨까요? 네, 4살 된 교회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같이 만나게 돼서 좋습니다. 네, 라고 하는 그 인사 우리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4살이 돼서 이제 어느덧 저희는 개척교회다 뭐 이런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립한 교회로 조금씩 우리가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가야 될 텐데, 4살이 된 교회에 무엇을 더 해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우리 말씀 가운데서 짧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노해 시인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이분의 시들을 좋아하실 텐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시가 있지만 저는 오늘 갈라진 심장이라고 하는 이 시가 있는데요.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한 번씩 뭔가 이렇게 마음이 분산되거나 내가 뭔가 지금 내가 어디 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시를 읽으면서 또 생각하면서 한 번씩 다짐을 하게 되는 시인데, 우리 한번 시를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 있다는 젊은이들이 찾아왔다. 좋은 일도 하고 성공도 하겠다며 대단한 젊은이들 앞에서 나는 그저 미소 지으며 경청할 뿐. 말없는 내 모습에 조금씩 불안해하던 그들은 시간이 갈수록 둘로 갈라진다. 공격적 질문자와 심하게 침묵하는 자로. 왜 성공과 좋은 일을 동시에 추구하면 안 됩니까? 내 가슴 뛰는 삶을 살겠다는데 왜 문제입니까? 요즘 어떻게 선하고 의롭기만 한 게 가능합니까? 경쟁력도 없고 힘도 없이 무엇으로 사회를 바꿉니까? 나의 침묵을 항변하는 다수의 젊은이들에게 나는 할 말이 없어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가만히 울먹이는 소수의 젊은이들, 나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을 한다. 씨알은 처음부터 두 쪽이 아니라고. 인간의 심장은 두 개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갈라진 씨알은 이미 죽은 씨알이라고. 처음부터 갈라진 심장은 이미 죽은 젊음이라고. 정의를 내치든지 이익을 내치든지 영혼을 내치든지 성공을 내치든지 젊은 날에 두 개의 길은 없다고. 네. 우리 가을에 뭐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시인 것 같습니다. 젊은 날에 두 개의 길은 없다고. 이게 젊음의 날에 선택할 일이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도 신앙의 두 개의 길은 없다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덧 교회가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또 이것저것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사역과 모양새들이 예전 1년 전, 뭐 2년 전 이렇게 비하면은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들 속에 우리는 이 창립 예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두 개로 갈라서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을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짧은 5절의 말씀이지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성경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호함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어쩌면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 그냥 알지 못하는 길을 알아서 각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너무나 선명한 일종의 로드맵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지금 너가 어디에 가고 있는지 그대들의 공동체가 어디에 가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라고 하는 그 선명한 기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여정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출발하며 그 과정은 무엇이며 그 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바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에서 우리가 출발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길에 선 그리스도인들,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1절 말씀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상태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는 그 관점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502주년입니다. 종교개혁을 맞이하면서 우리 종교개혁 당시에 많은 종교개혁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 얘기죠.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와 삶으로 그것이 일정량 채워줬을 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자질과 능력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바로 그것이 칭의라고 하는 종교개혁 정신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들이다. 근데 그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의롭다 여김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칭의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칭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는 지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의 평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만사형통되고 내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들을 치워주시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 그거 아니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뭐냐면 지금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평화. 그 하나님과의 평화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십니까? 그 평화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과 평화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 자신과 불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과 불화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도 긴장과 불화와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평화는
나 빼고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환경과 이런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이 돼서 얻게 되는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평화를 주셨냐면 이 세상 가운데 평화가 없고 내 주변의 상황과 일과 사람들 속에 평화롭지 못한 일로 가득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거기서부터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내가 무엇인가를 의로운 행위를 하면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그 자리, 그리고 그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감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 그래서 그분의 평화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출발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런 고민을, 이런 도전을 합니다. 누리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내 이야기냐는 것이에요. 내 잘된 교회, 또 우리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여기에 계신 분들 하나님과 평화하십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칭의의 은총을 여러분 정말 누리고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이 부분이 생략이 되면 우리 삶이 퍽퍽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심장이 두 개가 됩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은총, 이 은혜, 이 칭의의 기쁨, 이 평화의 감격이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누리는 법을 모르면 우리의 마음은 늘 갈라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평화를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 칭의에 나를 의롭다 하신 분, 나와 이미 평화의 관계를 누릴 그 분 가운데 하루하루 거기에 뿌리내리고 있는지, 다른 무엇이 내 마음 가운데서 나를 사로잡아 거기에 내가 시달리고 거기에 내가 소진하고 사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의 다른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믿음으로 누리는 이 은혜와 이 평화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내가 거기에 주장받고 있는지, 그것들을 정말 누려가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고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로드맵을 따라가고자 할 때 서야 될 첫 번째 자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의 칭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길을 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삶을 살아갑니다. 이 길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길은 꽃길이 아니고 그 길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말 만사형통되는 그런 길이 아니라 그 길에는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환난이 있을까요? 이 세상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기에 여전히 병들고 깨지고 아픈 이 세상의 여러 상황과 관계와 이들 속에 우리는 환난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예외적으로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다 환난이, 일정량의 환난이 다 우리 가운데 있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환난은 우리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환난은 무엇을 낳죠? 인내를 낳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사람들이 망가지고 다칩니다. 어떻게든 환난을 피해보려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뭘 배우냐면 인내를 배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마침내 무엇을 낳냐면 인격을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단단한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전의 모습과 달리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면 올해 4년, 내년 5년, 이후에 10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격은 나날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제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말, 아니면 가끔은 이 말이 진짜일까?
라고 하는 어떤 질문이 드는 말이 있어요.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나이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말이 진짜 같아요. 안 바뀐다. 사람이 안 바뀐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죠. 어쩌면 이 말은 일정량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타고난 기질, 뭐 성격,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은 것들을 어떤 경험했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은 정말 크게 인생 가운데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180도 바뀐다라고 하는 일들은 극히 드물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바로 앞서서 우리가 하나로 가정교회의 목자 파송을 하면서 우리 두 분 목자님의 여러 나눔들과 또 어제 우리 하나로 가정교회 모여서 같이 나눴던 이야기들 속에 우리가 그렇게 크게 변하는 것들이 갑자기 막 기적처럼 일순간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 길 가운데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우리가 바뀌는 것들을 서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조율하는 이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뭐 하는 공동체냐면 그런 변화를 사실은 서로 목도하고 지켜보는 서로의 증인들이 되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인격이 변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래 맞아. 내가 누구를 아니면 내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예전에 그리스도를 따르던 것보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 조금은 더 단단해진 부분들 조금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주님께서 주시는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결정하는 부분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많이 보여지거든요. 저는 우리 공동체 여러 식구들을 보면서 그런 변화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겪게 되는 크고 작은 환난 그 일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인내력과 그 인내력은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한맺힘과 상처와 이런 것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단련된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신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 땅 가운데 희망이 있다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우리 가운데 뭐냐면 기쁨을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는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2절 말씀에도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또 3절 말씀에도 자랑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랑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어떤 의미냐면 기뻐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랑한다 라고 하니까 좀 어감과 느낌이 어떤 분들에게 좀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기뻐한다.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만드시고 갖고 가시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너무 비장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숨 걸고 막 순교를 해야지만 이게 돼야 되는 그 길이 아니라 어쩌면 이 길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이 기쁨으로 정말 충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신 것들, 하나님 나와 평화로운 자로 주님께서 나와 그렇게 지내시는 부분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을 실패와 좌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을 빚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공동체 가족들과 이렇게 저렇게 만날 때마다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놀자. 잘 놀자. 우리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즐거움을 도모하자. 이게 그냥 이렇게 뭐 놀고 먹고 생각 없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가만히 단 1분만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우린 그 일을 외면하거나 피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은혜와 이 칭의와 이 평화, 이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에 의해서도 훼손되거나 감소되거나 아니면 망가지거나 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은 어쩌다 환경이 아니면 내가 뭐가 풀려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하는 것,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 가운데 노래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가장 익숙한 것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누린다면 이 길의 끝에 이렇게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기뻐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나이 들어가면 우리는 어디에 마지막으로 이르게 되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곳, 그 상황, 그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거기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날이 아니면 그때가 그곳이 어떤지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 앞에 같이 살아가며 주님이 주신 이 칭의의 기쁨, 이 평화의 누림, 이 기쁨의 간격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그 날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오게 되는 그 날이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정말 가장 아름답고 귀한 날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이 가을이 되면 많은 노래와 이 세상의 많은 분들이 나의 젊음이 나의 세월이 이렇게 가고 나의 노년이 성큼성큼 오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안타까움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작던 크던 좌절로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쇠하지만 우린 나이 들어가지만 우리 안에 역으로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희망이 우리에게 더 커지는 그 비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경주에 주님께서 주신 이 로드맵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했죠. 이제 5살로 접어드는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습학교, 나들목 학교, 가정교회, 여러 우리가 참여하는 대외적인 여러 활동들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어떤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어떻게 보면 외향의 여러 모습들이 커져서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하는 교회야 라고 하는 것이 나들목 일상교회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5살이 되든 앞으로 50살이 되는 해까지 제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나이가 들어가는 이 교회 횟수만큼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순도를 높이고 우리의 단단함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그 많은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강조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같이 갈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누림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이미 하나님과 평화한 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나의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그 벅찬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터져나오는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같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림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쁨을 누리는 자들로, 기쁨이 자라는 자들로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얼굴에 이미 기쁨과 미소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기저기 들여다보면 환난이 없는 가정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인내를 배워가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 앞에 자라고 그 안에서 서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잘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포함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언젠가 우리는 이곳을 떠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어느덧 흘러 우리의 임종을 향해서, 우리의 죽음을 향해서 세월은 가고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나이 들어가고
우리에게 죽음이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는 길들을 향해서 가더라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맞춰서 우리의 나이 들어가지만 그 희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자라는 자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나이 들어가며 그렇게 누구를 먼저 보내고 또 누구는 기다렸다가 또 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 아름답게 자리 잡는 일들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고 또 우리가 교회된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5살 된 우리 교회 뭐 생일이 별거겠습니까?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내일 같은 그 매일의 비슷한 날들이지만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로드맵,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서 시작해서 너희는 여기까지 갈 거야.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기쁨과 그 누림과 그 희망 가운데 놓지 않고 끝까지 오렴.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내가 너희를 맞아줄게 라고 하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 모두 만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앞으로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